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었고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예언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말씀이죠. 선지자 호세아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호세아 왕이었죠. 호세아 9년째에만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여기 호세아는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이 왕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BC에 약 753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이후에까지 BC 713년까지 약 4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그러한 죄를 쫓아서 살았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한 명도 그들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자기의 좋을 대로 막 쿠데타 이렇게 8번 이상 9번인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나라를 쟁취하고 막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악한 그런 세상 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 아내를 얻되 고멜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과 그런 관계된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면서 그를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명의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또 이 고멜이 도망가 버려요.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불러요. 너는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가서 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가서 그를 또 사가지고 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또 왕들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배반합니다. 여기에 대한 호세아의 고통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 관점에서 시야를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놓아서 그의 생명을 우리 대신 버리고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그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가서 8장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라도 다 그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건 유대 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역시 굉장히 강했던, 특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죠. 그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어요.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직 그때는 멸망받기 전이었죠.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행위 예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택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음란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음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을 특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용이 계속해서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이 그 우상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음란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 아닌 것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 우리는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순종을 해요. 행예수를 벌립니다. 찾아가서 그때 당시 유명한 그런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던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자, 첫째가 낳는 게 이스리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리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리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흩으다. 하나님이 흩으심이 바로 이스라엘 이거고요. 그 다음에 루하마가 원래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 루하마거든요. 앞에 로가 붙으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루하마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암미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이제 임신해서 아들과 딸을 낳는데 그렇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버린다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 나라 족속에게 흩어버리겠다. 이것을 이름을 지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처럼 그들의 어떤 죄악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을 향한,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반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요, 곧장 이어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암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약속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제적인 것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가면은요, 내 백성이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킬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 백성이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이긴 것을 따라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요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엮여지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음란을 제하게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음란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음란으로서 우상숭배를 없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영적인 음란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지 않는다면, 쪽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쪽은 다른 것을, 세상을 취해서 가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음란을 제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벌거벗은 대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다 벌거벗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척박하고 너무너무나 간조한 땅, 그 광야처럼 풍성함이 없는 그런 간조한 땅같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그들, 그것을 잘라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보면은요,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따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 그들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준다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풍요의 신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들이 풍요롭게 해서 곡식이 많이 자라게 하고 비를 내려가지고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우상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걸 읽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나 오늘날 실제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면서 따라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도 세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고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탐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시로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멸망이야. 죽음이야. 그건 가짜야. 하면서 못 가게끔 가시를 들고 막고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가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풍요의 신을 섬기지 않도록 탐을 높게 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애들 놔둬버리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끔 혼 좀 나라라고 내둬버리지.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지만은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막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음란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이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다 내가 준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악한 그런 바알을 위하여
쓴 그런 은과 금, 그것도 내가 준 건데 바알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당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를 정말로 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그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는 계절에도 도로 찾으며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에 도로 찾으며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가 사랑할 자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곡식이 익을 때에 익는 그 계절에 내가 곡식을 찾아버리겠다.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내가 그 포도주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추위 때문에 옷을 입을 때에 양털과 내 삶을 내가 빼앗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급하고 그것을 뺏는 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됨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겠고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흩어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곳곳에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요. 이건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뭐 월삭을 지키고 이건 못 지킵니다. 초하루는 못 지키고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뭐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왜 폐할까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하나님은 폐하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는 진짜 알맹이 없는 공허한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풍요 속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곳에 온통 뺏겨져 있었죠.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의식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멸망받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이러한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실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끔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은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수르 곳곳에 나라에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루엘 되는 거예요. 이스루엘. 그 호세아의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소망의 문을 그곳에 달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막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들이 나를 떠나서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잖아요. 거룩함을 잊기 위하여 내가 그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사생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써놨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겠다. 그런데 내가 장가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나타내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또 곡식, 포도주가 기름, 이것들이 응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풍요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 이렇게 말합니다.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에게서 난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3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 다시 또 호세아를 떠나버렸어요. 3명의 자식이나 낳았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사랑해라 했더니 또 호세아는 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을 합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요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연관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떠났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를 떠난 그러한 고멜을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많은 그 몸값을 치르고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요,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 우상할 때 쓰는 바알 우상을 갖다 숭배하고 이렇게 그 어떤 축제나 이를 벌릴 때 쓰는 그 제사 제물이에요. 바알은 건포도를 좋아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포도를 저거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라는 뜻으로 바알한테 제사 지낼 때 이 건포도를 갖다 제물로 쓰고요. 그것을만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포도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바알을 막 섬기고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그렇게 즐겨 섬긴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우리 같으면 이제 괘씸해서 우리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그 아내를 다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호세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제발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4절입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수왕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추상도 예법도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 이것은 뭐냐면 노예로, 전쟁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BC 53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요. 이때는 유다 백성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그들도 함께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셨던, 역사상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뭐 구바와 구스와 그 스바 땅을 다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을 가도 너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 물을 지나든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